139번 전도할 때 대적자의 위협에서 돌아보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내용을 했습니다. 오늘 140번 전도를 위해서 또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전도하면서도 뭐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또 담대히 말씀을 전하면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0번 전도에서 간구할 것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가르치지도 말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손을 내밀어서 예수 이름으로 또 할 때는 기적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도 전도자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굉장히 필요하죠. 그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른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다른지 뭔가 예수를 믿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은사자가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베드로 요한이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결국 태어날 때부터 안질병이로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 안질병이를 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성전 위문이라는 곳에 앉혀놓은 겁니다. 성전 문 앞에 앉혀뒀어요. 근데 그 앉혀놨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손 내밀고 돈 달라고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성전에 간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 주목하여. 우리가 되게 전도할 때 보면요, 되게 두 사람씩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한 사람 이렇게 전도할 때 옆에 사람은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구경하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해야 되죠.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도 도와준다고 하지만 우리 그거 말고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 요한은 돈을 가지고 없었어요. 근데 구걸한 사람은 뭘 도와줘요? 더 큰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결국 치료하는,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요, 안질병이 뭐 걸어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웃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걸으라고 하냐?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이 움직여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 웃기네. 내가 걸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일어나라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손을 잡고 일으킨 겁니다. 오른손으로 잡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도를 받으면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바보야. 내가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라 그래. 그래서 우리 그때는 일으켜주는, 억지로는 일으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리고 뭡니까? 일어났어요. 뛰면서, 그리고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요. 그리고 됐습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걸으면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이런 기적이 어린애였어요. 구걸하러 왔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명령을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 그랬던 장애인이, 구걸하는 장애인이, 예,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성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을 했다.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생애를. 네. 자, 그렇게 해서 성전 민문이라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나면서 안진매가 되어 걷는 것을,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보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내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걷게 하는 왜 주목하느냐? 맞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네.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성남에 남한산성이라고 올라갔는데 어떤 분들이요. 네. 어떤 분이 이 팔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줄 잡고. 근데 그걸 하는데 한쪽 손을 이렇게 붙잡고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한 달 전에 다쳤는데요. 예.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지금 발을 못 늘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예, 등 뒤에 경추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올려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해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해보라니까. 그분이 해서, 손이 올라가니까. 그분이 놀랐어요. 예, 자기도 한 달 동안 고생을 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손이 올라가니까 그분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데, 예, 거기에 이 흙마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그 이제 낮에 와서 그 앉아있거든.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당신이 의사냐? 당신 돈 엄청나게 벌겠다. 별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까지는 제가 한 4년 동안 사탕을 갖다 뿌려줬어요. 노인들 하나씩. 그때 그래서, 아니, 너도 나도 하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소문이 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라지죠. 자, 그래서, 예, 베드로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권능, 예, 우리가 말씀 권세,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는 거죠. 경건도 뭡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그랬어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지금 엄청난 사람이 이 말세 때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는 말세 때 괴로운 때가 나타나는데 이런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건 나에게 되는 게 아니야.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어떤 은사 받은 사람만 특별히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필요하죠. 예. 자, 사도행전 9장 34절에도 보면요. 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네. 베드로도, 예. 애니야라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지금. 네. 누워 있어요. 자, 근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요. 8년 동안. 자, 근데 침상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자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일어날 때는. 예, 그 사람이 누워 있을 때 필요한 자리지만 그 사람이 건강할 때는 필요 없는 자리죠.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고서 그를 보고 루다와 사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걸 보고. 그래서 이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는요. 고난, 죽음, 부활. 이걸 증거를 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능의 이름, 그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번에 139번에서도 그랬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 그 이름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주는 이름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은 수고하고, 이 수고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부터 여자는 해사다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남자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고 땅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광범위하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쉼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주님께서 그걸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난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걸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부터 마태복음 16장 24절이겠죠.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각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각자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되죠. 그러고서 나를 쫓으라고 그랬는데, 자,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그것이 무거운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거운 것 같았지만 이건 뭡니까? 율법적으로는 안 돼요.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우리는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웁니다. 누가 해주셔요?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쉽다고 그러는 겁니다. 가볍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까지 복종했던 거. 결국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같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렇게 복종했던 아들에게 아버지 주신 축복은 뭐예요? 지극히 높여 하늘과 모든 이름에 뛰어나니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율법상에서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불리면 마귀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역사가 일어나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 무릎에 그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권능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뭡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리. 많은 사람이 다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데요. 근데 왜 안 나타납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리. 이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가시왕관을 썼어요? 우리가 옛날에 왕노릇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지금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고난을 받고 죽으심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세례를 왜 받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라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과거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과거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는 과거에 뭐 이렇게 술도 잘 먹었고 옛날에 이런 거 했는데 그래서 그 버릇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없어요. 과거를 포기해야 돼요. 새롭게 달라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그냥 예수 믿는 거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데 안 믿어요. 근데 실제 믿지 않으면 역사도 안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기도도 받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왜 나에게 역사가 믿음이 없으면 안 일어납니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물론 기도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받는 사람도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법, 불의, 불신, 믿음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진실한 고백이 없을 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 구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 10장 9절에 왜 그랬어요? 예, 10장 1절 2절에 열심은 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지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고 왜 구원 받습니까?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결국 과거가 없는 겁니다. 주로 신하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과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부터 고백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예, 7장 22절에도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23절에 그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아니 선지자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예,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주님 모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은 겁니다. 중요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오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세요. 예, 믿는 자들에게는 뭐였어요? 은사자들이라고 안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병든 사람 손을 얹으면 다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안 될 거라고 안 얹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손을 예수 이름으로 얹어야 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다.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치료하시는 겁니다. 손을 얹은즉 다하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다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예,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이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시라.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강림하여.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때 주께서 함께 주님이 거기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그 말씀이 주님과 함께 계신다고 주님이 표적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럼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걸 넣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요. 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이 하신 세 가지 사명이 뭡니까? 가르치셨고, 천국복음 전파했고, 그리고 병든과 약한 자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을 예수님만 하셔야 되는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9장 36절에 그렇죠. 머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왜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신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편 23편에 그랬잖아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모습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치 되지 않으려면 에스겔서 3장 3절에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리고 뭐랍니까? 먹고 우리가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하는 말씀을 먹고 그리고 창자에 채우라.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먹고는 뭡니까? 하는 말씀 먹고. 결국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하나님 말씀을 배에 넣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먹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고 뭡니까? 창자에 채우라. 이거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어요. 구원을 없다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님이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을 받은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이와 같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건가 안 믿는가? 나 자신에게 한번 살펴봅니다. 그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생명을 나는 체험을 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이름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가? 그냥 당연하게 나는 안 나타나고 다른 사람 나타나.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다른 이름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셨어요. 3장 한번 읽어보셨나요? 3장 1절에 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공동체에서 이탈을 하고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이기주의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죠?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결국 모양만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두고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처럼 자식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서 1장에도 보니까 대개 보면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뭐냐? 그냥 방언이나 하고 하면 영성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보배로운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결국 하나님이 있는 백성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결국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들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